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를 끝으로 여름방학 기간 여러 교회 일정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위 소리 초청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 또 아울리치, 요다엘 야휴회, 단위 소리 수련회, 주니어 여름 캠프, 전교인 수련회까지 매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여름방학은 또 특히나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많은 일정들을 감당한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24일이죠. 벌써 8월 말이 되었고 이제 다다음 주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 덥죠? 가을이 언제 올란지,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가을이 오면은 우리도 하반기 시즌 사역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미 교회적으로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재개된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가오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기도의 포문도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하반기 역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비전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소원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이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각자 알아서 또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온전하게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힘써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이 하반기 사역들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전체가 어떤 구조와 또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요, 전체 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편지의 앞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즉 교회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감격적인 고백과 함께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선포했던 이 교리적 진리에 근거하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게 된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행동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본문은요, 바로 이 신분,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신분을 얻은 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이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했고,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이 내용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너희, 바울이 지칭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 너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합당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등장하죠. 힘써 지키라. 지금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앞전에 4장 전에 1장부터 3절까지 이야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실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라는 신학적인 진리를 공동체 내 갈등과 또 분열,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원리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규모가 굉장히 컸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특히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이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 또한 다양한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달랐기에 서로를 시기하거나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킬 위험성이 존재했고,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랐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또 인간의 속임수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존재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각자의 문화와 전통에 젖어서 서로를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 역시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서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얼마든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또 한 공동체로, 한 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다른 성격, 다른 성향,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모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어떤 이유로든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나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니까 얼굴을 모르겠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전력질주해왔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에 보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감사한 순간들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도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생각과는 다른,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에 나와는 다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삐걱거렸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혹은 작은 오해나 서운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공동체 속 다른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밤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달려나갈 수 있을까?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그 열심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바쁘게 사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는 하나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반기 사역을 시작을 앞둔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반기의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에 앞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 되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같은 주제로 슈퍼주니어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슈퍼주니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연합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는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근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마라탕이요. 물론 함께 모여서 마라탕을 먹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그리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점입니다. 겸손은 교만으로 인해서 분열될 수 있는 공동체에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곧 관계의 불화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음가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겸손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으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실질적인 태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라도 남들 앞에서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을 자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나약함이나 소심함이 아니라 훈련된 강인함을 말합니다.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이나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온유의 가장 큰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우리들에게 온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온유를 배울 때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는 공동체보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유의 태도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은요, 온유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필요한 성숙한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그런 뼈아픈 고통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을 때에는 이런 온유의 태도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훈련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덕이 되는 말만 해야 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덕이 되는 말만 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맞는 말이라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팩트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나의 말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이 말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때로는 내 맞는 말을 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이 중에 MBTI가 T이신 분들 계십니까? T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저도 T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T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더 이 온유의 성품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T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본능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에 저거 아닌데? 저 말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사실이 아닌데? 팩트가 아닌데? 이걸 내가 바로 잡아야만 할 것 같은 이런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런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이 온유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를 억제하고 상대를 너그럽게 견디는 태도를 뜻합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의 불완전함, 실수, 허물을 보고 쉽게 분노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연합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요, 오래 참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품들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이러한 성품을 갖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옷을 엄마가 입혀줘야지만 입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만히 팔을 벌리고 있으면 옆에서 누군가 팔을 끼워주고 단추를 잠가주고 바지를 입혀줘야만 옷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옷을 입습니다. 아니십니까? 스스로 옷을 입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입혀주는 옷을 기다리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오래 참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이런 압력 속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래 참음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참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어휴, 쟤는 언제쯤 처리될까? 쟤는 언제쯤 인간 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럼에도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이 자녀가 끝까지 처리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모님을 오래 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결단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부족함 그대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흔히 사랑장으로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은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곧 오래 참음과 온유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됨을 지키는 이 모든 태도는,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의 태도는 모두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사랑의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까? 왜 눈을 마주치지 못하시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게 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많으면 수십 번 누군가를 향한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만으론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요,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 이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요, 이 하나됨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교회를 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모두 몸의 지체입니다. 눈, 코, 입, 손, 발, 다리, 손톱, 발톱, 귀, 귓구멍, 콧구멍, 입, 모든 이 지체, 몸의 지체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누구 한 명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모두 다 다르지만 몸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몸의 지체이며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는 교회의 하나됨이 노력이나 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성령님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노력이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역할은요, 그 사실을 그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겸손, 온유, 사랑과 같은 태도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요, 매 학기마다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오케스트라 합주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한 학기에 한 번 연주회를 엽니다. 그 연주회를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매주 모여서 그 연주를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는요, 여러 가지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현악기, 그 다음에 관악기, 타악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현악기 안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그리고 관악기는 목관악기, 금관악기 나눠져서 또 클라리넷, 플룻, 오보에, 또 트럼본, 트럼펫, 호른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에는 작게는 10수가지의 악기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수십 가지의 악기가 함께 한 곡을 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승민이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네. 각 악기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의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만들어진 재질도 다르고, 연주하는 방법도 다르고, 소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를 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현악기의 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웅장한 관악기의 소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타악기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여러 가지 악기가 한 곳에 모이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합주를 하기 전에 이제 각자 워밍업을 한다고 이제 막 자기가 연주해야 되는 부분들을 각자 다른 부분들을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연습하는 소리가 한데 뭉치면요, 진짜 소음이 따로 없습니다. 귀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당연히 수십 가지의 다른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동시에 연주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합주가 시작되고 지휘자가 앞에 서서 지휘를 하면요, 그 지휘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호흡을 맞추고 같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막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소음들이요, 정말 신기하게 아름다운 하나의 교향곡으로 연주되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악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소리만 내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주하는 그 순간은 소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선율을 연주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신발끈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영혼들을 만나러, 복음을 전하러, 일꾼을 세우러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그 열심과 헌신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아멘. 사역을 향한 걸음을 내딛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신발끈을 꽉 조여맵시다.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무장합시다. 혹시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하반기 시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번 하반기 시즌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십니까? 아멘.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